하실 분을 계시면 찾아주십시오. 오늘 2018년 6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제목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 오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셨습니다.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이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란 대신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먹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인간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죄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아들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너 치료받았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먼저이라고 말씀합니다. 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병도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우리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쉬운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그가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로 내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에 속한 우리, 죄에 속한 우리, 죄인이요 마귀에게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증하느니 그러잖아요. 내가 확증하느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심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요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셔야만 그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남자에게서 태어나면 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계속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죄가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전이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 유전되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왔어요? 요셉까지 왔어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남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요셉이 아내가 임신인 것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오신 겁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전체를 함축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함축하는 겁니다. 이 속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그 30절 31절인가요? 30절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성령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가 사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너도 성령께서 너도 살리신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강조하잖아요. 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더 큰 이름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알려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나요? 그것은요, 여호와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오신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다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내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이셔요. 그렇다면요,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다를 수 없어요. 성령 이름이 다를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 줘라. 그럼 그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를 안수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아나니아가 내가 들으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내가 가요 보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양쪽으로 계시하셨어요. 아나니아 가서 바울에게 주께서 나를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너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너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의 씻음을 받아라. 너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너 죄의 씻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 이름은요, 죄를 씻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만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너 예수 이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의 씻음, 그 이름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아멘. 어려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는요,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대인에게 단정히 말하잖아요. 저희가 초대교회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돈 좀 주십시오, 나 돈 좀 주세요 하는 그에게 나에게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그에게 그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자마자 그는 일어난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왜 구걸합니까? 그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누가 예배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냥 아들을 믿는, 그렇게 하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꼭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세상에 세상 것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들어 예수께 속한 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여를 주고 영원한 부여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늘나라를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배예요.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요 다 모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 우리와 예수님 관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 가지고 뭐합니까? 근심하는 데 걱정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계속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에게는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나요? 그에게는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주는 거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하루에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릅니까? 몇 번 안 부르잖아요.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잠잘 때 예수 기도합니다. 많이 안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이름 내가 얼마나 부르는가. 그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불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그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핵심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나는 항상 혼자 있을 때 부르고 사람을 만날 때는 나는 주라는, 그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너만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을, 네가 가진 이름을 돈 좀 주세요 하는 얘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다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너 예수 이름 가져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주라는, 그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싸움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쓸 수 없어요. 내 안에 영접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12사람쯤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성령 받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있구나.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네, 예수 이름을 가진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떨어져 혼자 떨어지고 혼단다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